교재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결혼 문제를 비방하자 헤롯이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악한 꾀로 인해 처단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밤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베드로가 잠시 물 위를 걸으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이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부터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까? 14장 1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무서워합니다. 그럼 왜 헤롯이 이 요한을 죽였는가? 3절에 나오지요.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가둔 다음에 연회를 열어서 호언장담을 하다가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죠. 참 세례 요한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헤롯이 너무 기뻐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뭘 원하느냐? 7절에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어머니는 자기가 헤롯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 호언장담한 거라 아차 싶었지만 그건 안 된다. 왕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세례 요한을 이것 때문에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을 자기가 괜히 호언장담하다가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평소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나머지 이거 세례 요한이 새로 살아왔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게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왕에게나 백성들에게 심판까지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나에게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한 겁니다. 근데 헤롯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는 일은 지금으로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평상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는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세례 요한 내가 죄 없는데 죽였는데 새로 살아났나?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대단한 권력자 아닙니까? 왕인데 이게 사람을 두려워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 앞에 죄가 있는 사람,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사람 앞에 서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한다는 말이죠. 영원한 내 편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할 도리를 다하면 오해는 저더러 풀려지게 돼 있고, 이해관계로 나에게 접촉한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지난 일인데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할 때 제 아버지처럼 존경하던 목사님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너무 담임 목사님께 잘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잘하는 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어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렇게 칭찬하고 너무 다른 분들 편하게 담임 목사님께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 겁니다. 참 저분이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나 보다 싶었는데, 한참 있다가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 댁에서 식사하는데, 배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그분이야, 웃으면서 저한테. 그죠? 예? 이러니까, 아유, 나한테 잘하는 거 좋지, 근데 정도가 있어야지, 왜 저렇게 잘할까? 빙그레 웃으면서, 저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장로 되는 거야. 장로가 되려면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면 장로 되는 줄 착각하지. 다음에 목회해봐,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하고 웃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장로가 되고 안 되는 거,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에 역사해야 그 장로가 되는 거지. 담임 목사 한 사람한테 잘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탁 돌리면, 마음을 돌리면 얼마나 무서운 분으로 변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지, 누군가에게 잘하면 내가 이익이 되고 내 이익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꾸 험담하고,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헤롯의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뿐 아니라 복음서에 제일 유명한 기적이 나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러 나가셨는데 온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따라 한번 해보시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게, 이게 참 번역이 쉽지 않죠. 여러분, 번역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 번역이. 이제 최근에도 이제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투로 한 걸 보면 청소년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게 너무 한자어가 많아서 요즘 아이들은 성경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을 하나 번역하려면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지금 신약은 완성이 되고 구약 성경을 지금 번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긴다, 이 단어가 우리는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헐벗은 사람, 아주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나는 좀 괜찮은데 나보다 훨씬 밑에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나보다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하대하는 듯한 게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은 내가 여기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동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같은 자리에 내려가서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내가 높은 데서 하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쌍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진다는 건 내 인생의 죽음 같은 고통, 저분의 고통이 너무 가슴 시리고 아파서 내 애를 끊는다 그러죠. 창자가 애 아닙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죠. 이 안목에서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쭉 오는 무리들을
예수님께 병자를 고쳐달라고 오는 무리들을 보니까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께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 그 아픔이 14절입니다. 그래 병자를 고쳐주시죠. 병자만 고쳐줘서 되겠습니까? 저녁 무렵이 됐는데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을 같은 마음의 높이에서 사랑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 그게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가끔 이제 신학교 있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설교하는 경우가 있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간증들을 꽤 많이 하십니다. 신학생 여러분, 저는 아무런 능력이, 저는 기적을 행한 적도 없고 저는 참 보잘것없는 목회자였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내가 손을 얹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걷고 눈을 뜨고 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그 오지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건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기서 목회를 신통치 않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저 열대 오지에 가서 이분들과 목회하다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부족들, 사람들 아프다고 왔는데 야,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능력으로 낫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텐데 그런 그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얹으면 자기도 모르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눈높이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나의 한마디의 조언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내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신 이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때문에, 주님의 능력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놓고 기도하실 때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내게 가져오라.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감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게 하소서. 무슨 뜻이냐? 자, 다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다 잔디 위에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말은 축복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감사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디밭에 지금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이 막 빽빽하게 이제 뭐 10명씩 20명씩 앉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딱 드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다 감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축복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눠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상상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니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 가지신 거라고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이 도시락인데 그 순간에 사람들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겁니다. 아니 도시락 하나 들고 2만 명 앉으라고, 이거 뭐 아무것도 산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데 예수님 왜 저러시나. 그런데 그걸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할 때,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하게 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다시 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감사하게 하소서가 되는 거죠. 기적이 다 일어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 다음에 부스러기를 다 모아서 12광주리에 남고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감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최고라고 말씀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때 예수님이 감사하신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부터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는데, 귀신 쫓아낸 여종의 주인이 무고로 고소를 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실컷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온통 터졌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찬송을 하니까 그 찬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착고가 풀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온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찬송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십시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말고 여러분이 받은 감사의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 가지지 못했지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할 것 작은 것 들추어내고 하기 전에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찬송이 기적을 만든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날씨 덥고 후텁지근하고 불평거리 걱정거리 많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서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불쌍히 여기신 주님 마음 본받아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며, 먼저 감사하고 먼저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녘의 동포들 위해서도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